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다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들이세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으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할 거룩한 성소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산 위에서 모세와 친밀히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장부터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했었는데,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었는지, 어떠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라도 빨리 출발해 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 건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바라야 되는데, 그것이 선하고 좋은 건데, 그것이 믿음인데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과 행동을 막 질러버리죠. 그 조급함으로 나와가지고 행했었던 일이 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었습니다. 큰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을 갖다가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34장까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가 3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그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진노하셨는데, 근데 당신의 진노를 접으시고 그 지시하신 성막이 만들어져요.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잠잠해지기까지는 한 3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시요, 모세의 중보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그 성막이 말씀하신 지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범한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앞에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shehat, 뜻은 부패하다, 그리고 타락하다, 이것을 더 넘어서 망하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다. 부패해가지고 그 죄 가운데 죽어질 자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이 우상 숭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끝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되었으니 너 모세야 내려가 봐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 자기를 위하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나 보니까는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또 그 앞에 제물도 올려드리는데 예배도 제물을 올리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이끄신 하나님 여호와. 근데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송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좀 이렇게 예쁜 이름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새끼인데 소새끼를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소새끼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새끼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신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뻣뻣하다. 본래는 말 안 듣는 소 또는 말에게 붙여지는 이런 표현인데요. 원래 소와 말이 힘센 소와 말들, 이 야생의 말들 그 좀 제멋대로 하죠. 그러나 그 놈을 갖다 계속해서 잘 길들여 가지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의랴 하면은 가고 의랴 하면은 멈춰 서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대로 가고 이렇게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상태, 그 상태를 스파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 고삐를 잡고 주인이 가자 하는데도 가지 않고 고삐를 잡고 가자 하는데도 목에 힘을 주고서 안 가는,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고집을 세워가지고 자기 힘을 주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뻣뻣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말이나 말 안 듣는 고집 피우는 소나 말에게 표현했었던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당신의 주인은,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힘을 주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상태,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우셨어요. 큰 죄였었던 겁니다.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진멸하리라. 여기 진멸하다 이 단어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멸해버리라. 이 말은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들을 갖다 다 싹 쓸어버려라, 진멸하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은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손해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했었나요? 가끔 이렇게 제가 설교하다가 아멘 하면 안 되는 때 아멘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서 아멘 안 했습니다.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 나 말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었죠.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 반, 남자 반. 그래서 남자끼리만 있는 반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남학생들, 서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같은 자리에 그냥 같이 있습니다. 서로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스파클만 일어나면 막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힘자랑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겨울에 임시 소집일로 이렇게 딱 모여 있어가지고 중간에 난로에 불을 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난로 뚜껑이 다 쇠로 되어 있고 또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또 재를 이렇게 빼기 위해서 쇠로 된 이 뭐죠 이거? 집게. 이 쇠로 된 집게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그 난로 뚜껑을 집어던져요. 그러면서 싸워요. 쇠 집게 이걸로 막 휘두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근데 그 싸움 할 때 보면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싸우면은 너가 참아 하면서 또 말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싸우기 전에 야 철수야 나 말리지 마, 철수야 나 말리지 마, 이런 아이들이 또 있어요.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수야 나 지금 싸울 것 같은데 말리지 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야 말려줘. 그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와서 말려주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인 겁니다. 이 백성 정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게 진노를 일으키는 이 큰 죄악을 범하는 이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은 진멸하시면 되는데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못난 백성들, 이 죄악 백성, 멸망받아야 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원했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본심을 정확하게 알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서 중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야 저기 용철아 네가 참아. 그렇게 말려주는 친구처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십시오.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노를 그치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당신의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막 만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본심을 따라서 이렇게 중보해 주기를 원했었던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곧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받은 백성이 이러한 허무하고 엉뚱한 악한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동시에 이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심판의 그 공의 사이에서 중보해 줄 자가 필요한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렇게 중보했었던 거죠.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중보했었던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중보자이죠. 결국 이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그치시고 배교와 부패와 심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죄인들, 그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진노로 진멸받아야 될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중보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 가정 구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찾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마음, 그 본심을 알고 당신을 위하여서 또 이 백성이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중보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중보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세우신 나라인데 자유를 알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를 받은 이 민족, 그런데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해가지고 공산사회주의 이념에 붙들려가지고 공산주의 영, 마귀의 역사에 끌려가면서 주시는 애들을 빼앗기고 망해져가는 이 나라 위하여서 3시간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나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의 향을, 그 분량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